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4장입니다. 찬송가 594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곡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곡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소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곡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짐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많이들 기억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그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세계 반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특히 그 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유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내용이 1장에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는 그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그리스 지역까지 다시 말해서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소아시아와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바울이 한번 쭉 돌아보는 이제 그런 내용이 3차 전도 여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 통독 본문인 27장, 28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난파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 목숨을 잃을 뻔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배의 선원들과 그 함께한 모든 이들을 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에게 그 바울이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해를 받지 않자 그 멜리데에 있는 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떠받드는 이런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로마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로마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환송을 하고 그를 맞아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은 로마로 이렇게 압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가택연금을 당하는데 첫 번째 이 가택연금 당할 때는 사람들과 이렇게 그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바울을 만나러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조금 그렇게 너무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택연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유대인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유대인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이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가라는 것을 딱 두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지내는가,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그래서 호스트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호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가택연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제약돼 있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복음은 말로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구체적인 행함이 전제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도 그 사람이 보기에 내 모습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과 합당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는 자들을 다 영접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졌고,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마 많이들 느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또 섬김의 모습,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가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 이후에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당시에 전해졌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있다는 말이죠. 분명히 믿는다는 말이죠.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그 전도여행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새롭게 회심하고 전도여행 중에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더욱 분명히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먼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그 말을요, 사람들은 더 신뢰를 갖고 듣게 됩니다. 아니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런 입장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나한테 그걸 믿으라고 해? 라는 입장이 돼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할 때만큼은 분명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단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이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만 딱 기록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에서 이게 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 인근을 또 전도 여행을 또 다니는, 그러면서 그 중에 와중에 그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다시 또 체포돼서 구금되게 되죠. 다시 로마에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그런 옥중 서신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이제 그 네로 황제 그때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읽은 28장의 30절, 3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들이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다 끝을 냅니다. 자, 그렇게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서 사도행전을 미완의 성경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완성되지 않은 성경.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복음은 바울의 순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이후 29장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냐면 바로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완결편으로 끝나지 않고 미완으로 끝난 것, 그것은 바울 사도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로 주어지는 선교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그 30절 31절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선교의 사명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이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에 남겨질 어떠한 삶의 자취를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29장, 다시 말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곳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이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마무리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라고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영접하며 섬겼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